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 중에서 평생 동안 이 마을을 벗어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사막에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되니까 이 마을 안에만 갇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작은 마을에만 갇혀서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외지인이 우연히도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방문자가 외지에서 왔으니 밖으로 나가는 길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접을 잘 받은 방문자에게 동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길을 헤매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우리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외지인은 친절하게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자기를 따라오면 되는데 주변을 보지 말고 밤하늘에 별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잡고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이나 짧은 지식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나아갈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방황하기만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정진하면 좋은 열매들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이러한 좋은 모습은 심지어는 주변의 존경을 받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도 최종적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주변의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아이들이 이러한 어른이 되도록 하나님께 붙들린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나아갈 방향성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심지를 곧게 키우는 일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5살 때 인생의 전환이 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눈이 와서 목사님이 오지 못했는데 설교를 대신한 한 평신도가 방문자인 어린 스펄전에게 젊은이여 주만 바라보시오. 젊은이여 주만 바라보시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위해서 고민하던 스펄전은 여기서 인생이 전환되었고 불과 17살의 나이에 교회를 담당해서 부흥시킨 유능한 설교가 가장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누구는 시간을 죽이고 누구는 열매를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고 좋은 길로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면 영적인 눈도 덮여 있어서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기애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망가진 삶에도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기만하고 살다가도 어느 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실체를 심판의 자리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큼 생각합니다. 자기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이 우리 인생의 틀의 크기를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과 다르게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역사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람같이 지나가는 유한한 인생의 물안개 같은 불행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으로 넓혀나가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사막의 마을에 사는 사람처럼 그냥 그것이 다인 양 포기하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길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누군가가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그들이 고립된 생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새벽별같이 빛나는 주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LA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사랑의 교회 강명옥 전도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자기가 아파트 전도를 여자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어떤 성도님은 열정이 대단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요 거기로 이사를 갔대요. 전도하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방문했더니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왕소금을 팍 하고 뿌리면서 예수 귀신 재수없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여자 성도님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거렸습니다. 구석으로 그 성도님을 딱 데려간 전도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계속 해야겠죠? 라고 하자 이분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 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아주 반갑게 인사하면서 날도 더운데 냉수를 갖다 주면서 부처님께서 찾는 이에게 잘 대하라고 해주셨어요. 라고 싱글싱글 거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도사님도 웃으면서 어머 그러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교회 옆에 있는 큰 절의 여전도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오라고 권면을 했는데 다음 주에 정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다음 주에 자기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따라온 친구를 보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왕소금 뿌린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다가 권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 또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놀랍게도 자기의, 자기 자존심, 이것을 자기의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기란 상당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존하신 임재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은 불과 12살만 돼도요 자기 의가 생깁니다.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고
더 늙게 되면 부드러워지고 포용력 커지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더 옹졸해지고 총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버텨온 아집으로 꽉 차 있는 경우를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2살짜리 아이도 말로 저기 엄마를 이겨 먹으려고 하고 엄마가 뭔가 논리에 밀리는 것이 있으면 자신이 옳다고 엄마는 틀렸다고 목소리를 막 높입니다. 우리가 자기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히 자격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기만 의지하고 자신의 배가 자기의 신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과 무서운 심판의 결과로 가지만 그런 길에 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특히 다른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으로 전파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은 구주로 시인해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고 이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툭하면 우는 소리만 하는 근심을 끼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만 가지고 고민하다가 계시와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믿음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보배 같은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는데 놀랍게도 보배 같은 믿음은 우리를 더 자신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은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배신당하시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에는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아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서도 영혼이 빈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큰 기업체와 고용인을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만 가득하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부유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놀라운 역설이 있으니 이것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부유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14절에 들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게 하는 시작점인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교인들이 금식할 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러 가십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처음 선교사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파송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멀리도 갈 수 있고 아주 가까이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파송받았던 것은 그것을 하도록 구별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든 가깝든 주님의 구별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영광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본문에서 15절에 이 부분이 인용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종의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발에는 각종 동물의 배설물이나 흙먼지가 덜게 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자의 발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여 헌신했던 제자들이 제일 감추고 싶은 발을 자신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비록 더러운 발이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그 발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의 한계나 경험의 부족 때문에 대부분 그 안에서 자신이 익숙한 터전 안에서만 살고 싶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오랜 친구, 편한 친구하고만 이야기하면서 사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숨기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고 진실하다고 신뢰하게 되니까 이런 믿음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었고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 생기니 더 자신감이 생겨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파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물론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미 자기 자의식,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 의식에 잡힌 사람들은 이미 그들 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마치 기나긴 전쟁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쉬운 싸움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지원군이 없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다 자신의 특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싸우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으면 해야 하고 우리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0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전쟁이 있을 때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나 충전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제사장이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같은 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마이가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굳어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꿋꿋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19세기 말 조선에 들어온 아펜제너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요. 완전히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쓴 기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선에 도착하기 1년 뒤 첫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는 이것을 사탄의 세력에 대한 승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미신과 귀신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그 빗장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바랬던 20대의 젊은 선교사의 그 마음이 오늘날도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어느 사람이나 심지어는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함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들었거나 말라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또한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낭만으로 마음이 다 죽어있고 믿음의 눈도 어두워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용기를 품고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께는 우리를 살리신 복음을 전파하는 자, 악한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